제목을 따라합니다. 새해 복 받는 길.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돈이죠 뭐.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리고 취직되는 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등등. 자, 그래서 돈 좀 벌었습니다. 건강도 해줬습니다. 자식도 잘 풀렸고, 그래서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도 건강하고요,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죠. 이 부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그런데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어디 갔죠? 천국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여기서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간 나사로가 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는데 지옥에 간 부자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부자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게 죄가 아닌 거죠.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물질 중심의 믿음을 갖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갈까요? 아니죠. 가난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면 천국은 가난한 사람 천지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뽑은 다음에 제일 먼저 교육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자들을 뽑아놓고 예수님이 첫 번째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대로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복의 개념을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게 복이냐?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나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도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의 극치가 뭡니까?
복의 극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당신이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요, 거기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거기에서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새해 복 받는 길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복 받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복 받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새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이라든가 운세라든가 또 내 때는 어떤 때인데 별자리 기운이 어떤지 이런 거 알아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길일이 언제냐, 언제 날짜 잡으면 좋대, 어떤 일을 하면 액을 맞고 재수가 좋을 수 있다냐, 이런 거 다 귀신에게 묻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복을 달라고 비네. 이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만이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운세나 미래를 여러분 점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복 받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도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귀신과 저주를 어떻게 내게서 떼어낼 수 있느냐?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지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되는 거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내 속에 박히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일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의와 저주가 다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걸 깨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역사가 내 속에서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콱 박힌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고 내 혼에 파고 들어오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꼭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듣습니다. 내 이성이 용납하는 선까지만 딱 듣고 말씀을 평가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깊은 곳 관절과 골수까지 깊이 파고들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그 말씀 앞에 응답하겠다는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요, 귀신도 쫓겨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내 삶 자체도 변화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전폭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귀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팔짱을 끼고 맞나 안 맞나, 설교가 긴가 짧은가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끄덕거렸지 이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받는 길임을 아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예배가 복받는 길입니다. 요즘 제가 깊이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와 우리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예배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아니, 하나님 말씀 속에 복이 있다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예배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가 않아. 쇳덩어리야. 그리고 산제물이 아니라 다 죽은 제물이야.
여러분, 사실 산재물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뭐죠? 재물은요, 그 재물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게 이게 재물인데 어떻게 산재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를 칼로 찔러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재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살아있지만 재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죄악된 나의 육신의 생각, 옛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깊은 존재,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육신을 따르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성향, 옛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매번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산제사인데 그런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시퍼렇게 옛사람이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자기 생각이 아주 완고한 상태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되지를 못하고 관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쇼냐? 지금 쇼 구경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너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네가 정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건데 왜 예배를 관람하는 것처럼 쇼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 게 예배가 문제지 예배 자체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배만 참석만 하면 되고 1시간 때우면 되고 이런 자세로 드리니까 예배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배 드릴 때 너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은 살아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사람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예배 백날 드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단한 얘기인데요. 예배란 세상 정신과의 전투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 정신과의 전투 행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요, 세상 가치관에 확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세상 물결에, 세상 가치관에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내 의지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죠? 맞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고 싶죠?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까? 새해는 좀 변하고 싶습니까? 변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변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면서 안 변하는가?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도 왜 안 변하는가? 대답이 다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예배를 못 드렸어요. 산제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꺾어지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여전히 몇십 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이 되어야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영적 예배를 못 드리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배 속에서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 한번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요 제물로 드려버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요 그리고 변화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행할 힘을 공급받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 예배이고 최고의 축복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리기만 한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환경도 변하고요 몸도 변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고 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진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예배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버트 심슨은 거룩해지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물과 돈과 기술과 출세로부터 눈을 떼십시오. 과거에는 그런 복을 원했지만 지금은 예수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진정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배는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몸으로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복받는 길이고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가 복받는 길임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